회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몇몇 가지 질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인생을 그렇게 야곱스럽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너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을 이제 캐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 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스겔을 향하여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뭐였었습니까? 답하기를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때의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쥔 게 뭐냐? 질문을 하시고 그것이 지팡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20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지팡이에 수식어가 하나 붙게 되는데 그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때에 하나님 여기 지팡이인데요. 내가 지팡이를 들었는데요. 했던 그 지팡이가 2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지요.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많게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 위협을 느끼게 된 그러한 애굽은 국가적인 정책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아를 낳으면은 죽여야 된다.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낳고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녀였지만은 공교롭게도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그들이 짤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다 한들 몇 달을 더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걷기하는 그 울음소리가 커지자 할 수 없어서
어디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보내버립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정말 눈이 감기지 않는 그런 애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흘려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웠게도 바로 그 시점에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당연히 유대인 줄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지만은 어쨌든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왕가가 됩니다.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을 하고, 세상 학문을 쌓아가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준비들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나가서 우연히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애굽의 관리들이 정말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고히 학대하고 혹한 매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의분이 생겨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 나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말릴 들어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네가 왜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은 오늘 우리를 때려 죽이려 하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벌써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벌써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들이 알 정도 같으면 정보망이 빠른 애굽 궁궐에는 벌써 들어갔겠구나. 이제 내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 내 목숨을 부지하기는 정말로 어렵겠구나 판단을 한 모세는 그 길로 바로 광야로 뛰쳐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배경 가운데에서 로얄 패밀리로 살았던, 남들이 부러워하고 최고의 신분과 위치를 가졌던 모세가 졸지에 광야에서 무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러한 무명의 목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또한 자녀들을 갖게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처가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눈만 뜨면은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황량한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을 40년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세의 생애를 살았는데 전반기 또한 중반기, 후반기 40년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년 80이 될 때까지의 이 40년은 그야말로 모세는 상상도 해본 일이 없고,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이것이
정말 꿈만 같다. 정말 이 일은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돌이키면 좋겠다. 한숨과 또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누구보다도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돌연한 일들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깁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바람들도 분명 있지만은 웬일인지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이제 그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모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이로써 종결이로구나.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시절, 청년의 시절, 능력 있는 시절, 유능한 시절, 그때는 다 지나가고야 말았구나. 이제는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구나. 과연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제 남은 40년입니다. 그 생애가 사실은 성경에 보다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생애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러한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고 또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함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렙산에서 그가 목동으로 40년을 보내면서 이상한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한 장 앞에 있는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도구가 80이 된 모세입니다.
목동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장면을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큰 광경이었는데 그것은 늘 흔한 풀입니다. 이거요. 가시나무 떨기, 가시떨기 나무죠. 이거는 뭐 그냥 광야에 바람만 불면은 굴러다니는, 여기도 굴러다니고 저기도 굴러다니고 그냥 볼품없는 마른 그 뿌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만 바람 불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굴러다니고 휙휙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은 그 마른 가시떨기 나무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타버려야 됩니까?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한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동체를 볼 때에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타겠죠. 이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혹독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불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타지 아니하는 거 그랬습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이 나무가 왜 없어지질 않는 거 그 말입니다. 불은 붙었는데 분명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시켜준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모세에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불이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더라. 그래서 타지 않더라. 없어지지 않더라. 모세가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도 의도하시는 바는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내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그 놀라운 일을,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모세가 아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뭔가가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성이 있는 푸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유능할 때, 내가 실력 갖추어 놓을 때, 하나님 그때 왜 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40년 지났습니다. 이미 나는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뒷북 치십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요. 이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 육신이 벌써 이렇게 골골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좀 젊고 유능한 자 찾아 사용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가면은 애굽의 궁궐에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 어떻게 선단 말입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겠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애가 펼쳐지지 않을 때에, 뜻하지 않는 복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지뢰를 밟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탓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패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가 되기를 기다렸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이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40년이 뭐 했다고요? 참회. 한번 따라할까요? 참회. 여러분, 40년이 찼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갔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헛송 세월을 보내었다가 아니라 40년이 참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는 실행되어질 그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제 그것을 모세가 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아니,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팡이인데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분신과도 같은 겁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나와서 40년 광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팡이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때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양들을 몰아가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지칠 때에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고난 몸을, 육체에 휴식을 주고자도 했던, 그러나 사실은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 역시 말라 빠진 그런 하찮은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네 손에 지팡이 그거 땅에 던져라. 순종하여 땅에 던졌더니만은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나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나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뱀 가운데에서 사악한 독을 품고 있는 독사, 코브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물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그러한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던져라, 나쉬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 뱀의 뭐를 잡아라? 뱀의 꼬리 잡아라. 그런데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는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잘 모르시는 거죠. 야,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그런데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독사가 부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뱀은 주로 어디를 잡든지 밟습니까? 머리 쪽을 밟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꼬리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뱀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게 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한 이유는, 그것은 정상적인 남녀가 관계해서 자녀를 낳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에 독생하신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의 머리에 성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모세야, 너는 꼬리 잡아라. 이 말은 그냥 폼만 잡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뭐 대단해서, 네가 뭐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내가 세울 테니까 폼만 잡고 있거라.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 모세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가 지난 젊은 시절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게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40년 동안 너는 눈만 뜨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실력, 내 경험, 내 무기, 그 어떤 것도 쓸모짝이 없는 것이로구나.
내게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능력 없다.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고 깨닫는 그러한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던 거예요. 너 손을 한번 넣어볼래? 품에다가 넣어볼래? 꺼내봐. 뭐가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손이 나병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의 나병은 대체적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품에다가 넣었다 꺼내볼래? 정상화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되어지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함이 나로부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회복되는 것, 이걸 너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금 하나 더 사인을 주시는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피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은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바가 분명한 겁니다. 너 네 것 가지고, 너 실력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는 철두철미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의 분신과도 같은 지팡이를 보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철두철미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지시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가진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놓지 않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 인생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뭐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실수하고 놓치는 게 뭡니까?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세월이 오르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되면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돈그릇이 되고 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철두철미 질그릇입니다. 오히려 보배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금이 가야 돼요. 질그릇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서짐으로, 나는 깨어짐으로, 나는 쪼개짐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고 그 보배가 더욱더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질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내가 보배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지팡이임을 깨달아 알고 나아갈 때에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무의미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신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참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